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위주로 사랑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를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다시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짧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상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조금 길어져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할까 생각 중입니다. 중간에 12장을 끝내고 갑자기 13장 8절로 온 것은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8절에서 10절 말씀이 먼저 살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왔고, 또 8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11절에서 14절 말씀, 또 14장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살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좀 거꾸로 읽으면 사랑의 빚을 지라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빚을 지라 하는 게 명령이 되지요. 사랑의 빚을 져라. 그러면 왜 사랑의 빚을 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데, 사랑의 빚과 연결되는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9절에 보니까 계명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계명과 상관해서 질 수밖에 없다. 사랑의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주의 계명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함을 배우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나는 주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뿐인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까운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 반드시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이게 용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 잘 하다가 왜 갑자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그 삶 속에 파고 들어오면 반드시 가까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배우려고 하면 가까운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 이 피해를 사랑의 빚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좋겠지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말씀을 오해하고 우리가 아는 상식과 다른 행동을 할 때 참 답답하다. 인생 살아봐라. 그게 그래 되는가?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얻는 그 경험으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요.
그때 당해봐라, 네가 한번 고생해봐라, 뭐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삶을 살 때에 그것을 감내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특별히 율법을 순종함으로 완성하는 귀한 일에 의도치 않는 피해가 발생될 때에 그거를 용납하고 이해해 주라 이 말이죠. 그런데 뭐 좀 믿는 것 같더니 뭐 왜 저러나? 믿음을 저렇게 믿어가 되겠나? 물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저가 주를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는 행위에 사랑이 드디퍼져야만 저도 누군가의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되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겠고, 또 적극적으로 볼 때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분들 좀 편안하게 사랑하면서 도우려고 했는데 의외로 율법이 완성되었다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방향이 두 개가 나옵니다. 사람이 좌우가 있듯이 앞뒤가 있고 아래 위가 있듯이 방향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하나는 내향적인 방향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는 외향적으로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좀 살핍니다. 첫 번째, 내향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할 때에는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키가 이만하다. 키가 이만하다면 자를 비교해서 내 키가 얼마다. 또 키 큰 사람에게 내가 옆에 가서 나는 키가 적구나. 키 작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키가 크구나. 너도 나도 기준이 되는 자 옆에 가면 나는 150, 나는 180, 이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비교할 수 있는 기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안다. 내가 사람이 사람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사람을 알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요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도 자기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 사랑이 우선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핑계를 대요. 아직 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만나봤어요. 재미있지요? 정해져 있습니다. 비교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기준이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복을 짓는다 그러지요. 밥 짓듯이 복을 짓는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지상정이지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주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 아무 개가 자기에게 도움 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데 그걸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A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B를 A가 B에게 잘해줄 수 있는 거죠. 갑이 을에게 잘해주면 을은 갑에게 잘해야지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은 왜 맨날 주고받고 둘이 그렇게 좋아하노? 그걸 질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 영혼을 위해 내게 도움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나를 살려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상급을 주시는 분, 그분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장로님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면 이렇습니다. 잘해야지요. 또 알아서 잘해야 됩니다. 알아서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가 문제입니다.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잘 판단해서 내가 어찌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하라. 존경받고 싶으냐? 존경하라. 부자 되고 싶으냐? 부자 욕하지 마라.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당연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대접을 받고 싶으면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신앙, 자기의 생각, 의식 수준이 어떤 것인지 들통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비교를 통해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향적,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방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외향적으로 볼 때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든지 간에 우리가 빌딩을 20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정도를 2층 정도 높이로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가령 그렇다면 2층만큼 나를 사랑하면 2층만큼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20층만큼 돼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2층 높이만큼 정도밖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범위 안에서 1층을 하든 1층 바닥 정도 사랑하든 어떻게든 자기를 부정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대단한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정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도 대답은 간단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얕아. 그래서 못해.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둘이 보니까 대단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뭐 몇천만 원씩 기부도 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뭘 나눠주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집에 뭐 우리 군의일보나 뭐 군의 그 신문 혹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신문에 펼쳐보면 아무개 이웃사랑 그 기부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여유도 없어.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할 거냐? 지나가던 생수를 한 컵 대접하더라도 기부하는 것,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큰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못하겠다. 큰 것 하는 사람 부러워하면서 나는 못한다. 자기를 부정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감당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감당하는 사람은 어이구 잘한다. 감당 못하는 사람은 그것도 뭐하나.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지만 조금 무리해서 감당하려고 할 경우도 있지요. 성도는 감당할 자신이 없지만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합니다만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꿈 같지만 말씀대로 사는 이가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학생 때부터 여기에 대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살아보니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직분이 있으니 그 직분에 합당한 만큼 살려고 애를 쓰고 살지 못하니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 하는 것이지.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힘내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내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느끼고 이해되고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동의될 때 행하는 것이고,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무리해서 믿음으로 감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말로 온 김에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교회 의자 위에 있는 시트, 이거 1년에 한 번 빤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햇볕 좋을 때 꼭 한번 빨아서 깨끗하게 세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라 할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데 왜 안 했냐? 왜 못했냐?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당하려는 이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않으면 감당할 사람을 보내줘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잘했다 못했다 그 칭찬받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스무나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사탄의 회 위에 있지만 인내함으로 승리한 것 안다.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 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현실은요, 엉망진창이에요. 스무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참 어려워요, 그 교회가. 그러니 사랑의 빛 외에 아무것도 지지 마라. 성화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다른 분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어 있다. 그거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가운데 저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 율법의 계명의 성화가 되면 그 성화된 빛의 은혜를 반드시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덕을 반드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장로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그분의 덕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용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빚을 지면 그 빚은 영적인 것으로 반드시 공급받게 되는 것이 이제 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고 빚을 질 수 있다. 빚을 져야 된다. 사랑의 빚은 져야 된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주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어 있다. 그게 당연하다. 그때 용납하고 덮어줘야지 왜 그러나 그런 게 정상이냐 뭐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게 되면 그분의 신앙이 진보가 나타났을 때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가 참 민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의 진보를 가지고 또 우리 심령에 빛이 비추어질 때 이 빛을 따라 은혜 있는 이가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빚을 지는 데는 너무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또 사랑의 빚을 질 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신앙의 진보가 나와야 되고 그 신앙의 진보를 통해서 인생에 묶여진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은 공개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갚는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오고 가고 나타나게 되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을 질 때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빚을 지려고 할 때 용납하고 이해하고 축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생뚱맞게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끼칠 때 그 피해의 이유가 신앙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역사하심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덧입혀주시고 매사에 믿음으로 감당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사랑의 빚을 감당하고 용납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